할렐루야.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연 IMC 워십 찬양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힘써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양치기가 아주 연한 풀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들에 풀어놓고 자유롭게 먹게 하는데 연한 풀을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게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슬쩍 집 안을 보니까 집 안에 다친 양이 있었습니다. 양이 다쳐서 밖에서 못 먹으니까 연한 풀을 주인이 가지고 들어갔구나. 그래서 양치기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언제 회복돼요? 굉장히 답답해 보이는데. 그런데 너무나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듣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져도 제가 못 나가게 합니다. 제가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처럼 양을 사랑하는 목자를 본 적이 없는데 왜 못 나가게 하는 거요? 이 양은 자꾸만 길을 잃어버립니다. 나의 음성을 들어도 자꾸만 도망칩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갑니다. 위험한 곳에 갑니다. 그래서 이 양이 길을 잃고 맹수의 양식이 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대로 두면 이 양은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할 것이기에 매일 풀을 주면서 이 안에서 훈련시키고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고 내가 가르치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목자를 알아보고 이제 소리를 알아들어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데리고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곁을 떠나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돌보심이 있고 지켜주심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광야와 같은 시간을 허락하기도 하시면서 주님 곁에 두고 나를 믿음으로 키우는 시간을 꼭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생명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닮아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랑입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가? 지금 함께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가 굶어서 기진할까, 내가 마음이 쓰인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많은 무리가 왜 예수님 앞에 모여 있습니까? 그리고 왜 사흘 동안 함께 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나 갈릴리 지역에서도 사역하셨지만 오늘과 같이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데가볼리와 같은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빈 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데가볼리 지역에 와서 병자들을 만나주시고 백성들을 만나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지 사흘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육신의 질병이나 이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예수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사흘이나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해온 이들도 있었겠지만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났기에 음식도 많이 떨어졌을 것이고 그 지역의 빈들의 저녁이 너무나 추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마음이 너무 쓰인다. 저들이 배고파서 기진할까 염려된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원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로서
내장이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장이 움직일 정도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신다, 마음을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자녀에게 먹일 음식이 없고, 그런데 자녀들은 배가 너무 고파서 울고 있다면, 자녀들이 아파서 울고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마음, 내장이 흔들리는 마음일 것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아직 있지도 않을 때 저희 누나가 너무나 어렸을 적에 꽤 높은 위치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너무나 깜짝 놀라서 누나를 찾고 울고 있는 누나를 들어서 병원으로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가서 이제 병원의 모든 수속을 밟고 나왔는데 어머니가 신발을 신고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왜 신발을 신지 못할 정도로 병원으로 달려갔겠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모르는 아이가 배고파서 울거나 아파서 울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딱하네, 도와주고 싶다. 그런데 내 자녀일 때와 다른 아이일 때는 그 마음이 같고 싶어도 같을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사랑입니다. 배고파하는 백성들,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보고 내장이 흔들릴 정도로 예수님께서 마음을 쓰셨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워할 때, 눈물 흘릴 때, 주의 자녀인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께서 내장이 흔들릴 정도로, 마음이 미어질 정도로 우리를 위해 힘쓰시고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백성들을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굶겨보내지 못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아멘.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사실 오늘과 같은 굉장히 유사한 상황을 얼마 전에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넘게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대가볼리 지역에 와서 이제 이방 백성들을 먹여야 하는 유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까? 주님,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보여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러한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게도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곳은 광야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음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리석고 이해되지 않고 책망받아야 할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제자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은혜를 잊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했는데도 새로운 문제가 찾아오면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염려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또다시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리석고 이해되지 않고 책망받아야 할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사랑 안에서 살아온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끝없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살아계신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두 번째로 생명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아멘. 제자들이 말하는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아니, 생선 2마리면 2마리지 왜 꼭 작은 생선 2마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작다는 것은 원어 올리가로서 그냥 크기가 작다의 의미를 넘어서서 가치가 없다, 쓸모가 없다라는 뜻으로서 이 물고기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먹일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환경, 상황, 광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 물고기를 보고 있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광야 가운데에서도 그의 백성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의 양식으로도 백성들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빈들, 광야를 만날 때 여전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포기하지마 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권면하는 책인데, 책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외로움에 그분의 임재를 발견할 기회가 있다. 당신의 두려움에 그분의 평안을 발견할 기회가 있다. 당신의 약함에 그분의 강함을 발견할 기회가 있다. 당신의 아픔에 그분의 목적을 발견할 기회가 있다. 당신의 부끄러움에 그분의 은혜를 발견할 기회가 있다. 당신의 어둠에 그분의 빛을 발견할 기회가 있다. 외로운 광야여도 주님께서는 임재하여 주십니다. 두려움에 떠는 우리 심령에 주님께서 다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강함되어 주십니다. 내가 너무나 아플 때에도 그곳에 주님의 목적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내 인생이지만 그것조차 덮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두운 내 인생이지만 그렇기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향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지울 수 없는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십니다. 제자들은 광야여서 안 된다고 했지만 주님은 광야여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그러한 끝없는 사랑, 먹이시고 입히시고 덮어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생명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세 번째로, 한 곳에 머무는 사랑이 아닌 다시 나아가는 사랑입니다. 35절에서 38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는 배불리 먹은 자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었는데 이곳 대가볼리 7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는 먹은 자가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 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줄이지 않게 먹이셨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현장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먹어야 하는 상황에 굶주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먹이시고 마음을 써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4,000명이 넘는 백성들이, 무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리는 주님께 나아간 자리였습니다. 주님께 나아오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책임지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을 향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3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에서 오늘 말씀이 끝나지 않고 배불리 먹은 무리들을 흩어보내셨다라는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보내셨다는 것은 원어 아플리오라는 단어로 굉장히 강압적으로 백성들을 흩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무리들은 흩어지기 싫은데, 이곳에서 더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주님과 더 있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이제 명령하셔서 그들의 각자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가단 지경으로 이동하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곳에 더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이동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다시 듣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시 사랑을 전하러 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곳에서 멈춰져 있지 않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얼마나 좋은지 베드로는 이곳에서 초막을 짓고 살고 싶다고, 내려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오늘 말씀의 무리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려가야 한다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갔을 때 다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은혜를 품고만 있으면, 머물고만 있으면, 멈춰 있으면 우리가 만나야 할 영혼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리들도 흩어보내시고 예수님도 다시 복음을 들고 나아가십니다. 멈춰져 있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전하러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우리도 쫓아가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아름답게 전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살피시고 도우시는 주님,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며 생명을 주시는 주님, 그리고 사랑을 전하러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을 닮아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며 고백하며 누리며,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는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향하기에 감사하고 행복이 넘치는 우리의 귀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전하기를 원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